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19절, 구약성경 218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이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라.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는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신약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 이 말씀도 역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난 제인 애담스라는 사람이 척추병에 걸렸습니다. 의사의 권고로 휴양차 유럽을 여행하다가 런던의 빈민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풍족한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봉사의 삶을 살기 위해로 결심하고 미국으로 돌아와 빈민들을 위해 타가소, 가출 소녀들을 위해 숙소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또 당시 미국의 20만 명에 달하는 아동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 아동회의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1931년 71세가 되던 해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은 실천이다 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다. 오늘 구약성경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지금 요르단으로 해서 요단강을 온 루트와는 다르고요. 이스라엘 남쪽
조금 남쪽에서 이스라엘 전면이 보이는 높은 산입니다. 지금의 요르단 지역, 이렇게 요르단 남쪽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모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몇 달간 가나안 땅을 쭉 정탐하고 왔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해 지역, 이스라엘 남쪽 지역은 광야 지역이고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은 산이 많고 이 산악 지역에 여기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물, 그리고 여기는 물이 풍족해서 농사도 잘 되는 곳이다. 그리고 저 지중해 쪽으로 가는 해변은 우리도 요즘 우리나라 비가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비가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해서 아주 비옥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본 거죠. 가보니까 자기들은 지금 저 이집트에서 살아가는 동안 고센이라는 아주 비옥한 지대에서 괜찮은 곳에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집트도 잘 아는 것처럼 사하라 사막이 있었고요. 농사가 잘 되는 곳도 있었지만 안 되는 곳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온 시리아나 이스라엘 남쪽, 이쪽 지역은 아주 황량한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몇 달을 기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건 아주 작은 과일 간신히 먹을 만나 이런 것으로 지금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아무리 쟤들이 뛰어나도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는 선언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언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봐야 우리는 메뚜기 같고 쟤들은 농사를 졌는데 과일들이 엄청 크더라. 가봐야 별 볼 일 없다. 그리고 나니까 화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덤볐어요. 뭐라고 하면, 야, 우리가 저 이집트에서 장사할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 죽게 만들려고 그러냐? 응? 그러면서 분을 내고 화를 내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서 오늘 구약성경 앞부분에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나타난 것과 다시 모세가 기도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11절 12절 말씀,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할 것인가? 내가 이 백성 가운데 보인 온갖 표적들이 있는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다더냐?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쳐서 없애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고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언제까지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하겠느냐라는 믿음이 없겠느냐, 개역 개정판에는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표적이 보면 언제까지 나를 밀지 않겠느냐, 나를 멸시할 것이더냐. 멸시한다는 뜻을 살펴보면 남을 업신여기거나 깔본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보잘것없게 여기거나 남을 호락호락하게 얕잡아 볼 때 우리는 멸시한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430년간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약속된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멸시당했다고 하나님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으로부터 이런 느낌을 받았을까?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오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가데스 바냐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오늘 말씀한 것처럼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보여줬어요.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이것은 우리도 잘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만나를 내려주셔서 아주 풍족하지는 않지만 먹을 것 걱정 없게 했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날아다니던 메추라기를 떨어뜨려서 야 너희들 받지 않냐? 내가 여기 오는 동안에 니들 그냥 있었냐? 메추리 고기를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리를 주고 그 다음에 그뿐이냐? 야 저기 애굽의 군대가 우리 뒤를 쫓아와서 죽음에 의기했을 때 내가 홍해를 갈랐지 않았냐? 홍해를 갈랐지 않았냐? 그리고 광야를 건너오다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고 쓴물을 만났을 때 쓴물을 단물을 만들고 이런 수없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는데 그래 너희들은 나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멸시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가서 정탐 갔다 오더니 내가 세운 지도자를 죽이려고 하느냐. 죽이려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래를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만들어냈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그래 지금 위기와 장벽을 만났어도 홍해를 갈라준 하나님인데 오늘 저들이 아무리 세고 강력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겨낼 것이다. 응?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 밥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야 우리를 여기 와서 장사 지내게 하려고 데리고 왔냐? 그리고 모세한테 창을 겨누고 손을 겨누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멸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멸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 야, 나 화났어. 하나님이 지금 얘기해. 분노하고 화났어. 나를 멸시하는 저놈들 그냥 안 누겠어. 야, 전염병을 확 퍼뜨려 갖고 다 죽이고 너하고 긍정적인 애들만 살려서 큰 나라를 만들게 할게. 어떠냐? 하나님이 모세한테 물은 거예요. 물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대통령이 하신 일을 이번에 가서 쭉 보면 세계에서 최고 강대국 대우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예요? 세계에서 반도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응? 이번에 삼성 그쪽을 비롯해서 이번에 이 백신 생산 우리나라에서 전부 현지 생산한다는 거죠. 지금 대통령이 갔다 오면서 그 독일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나라 와서 생산하기로. 우리나라는 자동화 설비가 잘 돼 있어 갖고 이 생산 기술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금 반도체가 없어서 미국 공장들에서 자동차를 못 만든대.
아무리 좋은 자동차만 사실 반도체가 머리와 같은 거거든. 핏줄과 같은 거 거기서 다 지시하고 해야 뭐 이제 차도 요즘 차가 보면 반도체 없으면 차도 꼼짝 못 해요. 그런 엄청난 것 때문에 야 문재인 대통령 와봐라 니네 나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뭐 백신이 있느니 없느니 해도 세계에서 백신 주사 놓는 속도가 세계 1등이야. 출발 시작하고 나면 정신없이 해갖고 벌써 전 국민의 25%가 어제부로 주사 맞았대잖아. 세계에서 이렇게 맞는 나라가 없어. 그냥 우리나라는 이거 핸드폰으로 막 신청만 하면 되잖아. 신청만. 근데 일본은 주사 맞으려면 저기 정부에서 먼저 편지를 보낸대야. 편지를 보내갖고 그 편지 받은 거 갖고 다시 저기 걔네 우리를 얘기하면 보건소 와서 신청해야 된대야. 젊은 분들이 그냥 딱 컴퓨터로 찍어갖고 하는데 일본은 그냥 편지로 해서 편지 들고 와야 그저서 이제 놔주냐 안 놔주냐 이게 표 보고 점검해서 그렇게 놔주니. 여러분 일본이 선진국이 우리가 선진국이. 이 IT 이런 컴퓨터 이런 분야는 우리나라가 훨씬 선진국. 그거 보면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만들어준 것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이 전염병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 여러 가지 위기가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려고 했고요. 교만하려고 했고요. 오히려 과학이 신앙이 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과학 맹신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인도 가면 종교 중에 과학과 이것을 연결한 종교가 있어요. 종교가.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회복해야 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하게 하고 하나님만이 능력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다 죽여.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물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 여기까지 데리고 올 때 그냥 순순히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까? 내가 능력 보여줬지. 그런데 하나님이 싹 우리 죽여버리면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뭐겠어? 야, 하나님이 능력 있다고 뭐 홍해를 가르고 뭐 10가지 재앙이 있고 별짓 다 하더니 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능력이 없으니까 다 죽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래요? 이 모세가 말도 잘한 것 같고 논리도 아주 정연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렇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오늘 19절에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이것을 개정판으로 보면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과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기에 개역개정에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말로 번역했고 새 번역에는 크신 사랑으로 번역했고 같은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죄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다 죽이면 하나님이 욕먹어요. 누가 하나님 믿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오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지만 자기와 함께하는 자기 백성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에게 쫓아와서 막
칼 들고 죽창 들고 위협했던 사람들이에요. 응?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신 사랑을 베풀어 달라. 이렇게 사랑을 펼쳤던 사람들이 우리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서울대 지금의 경성제국대 당신을 졸업하고 29세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의대 입학시험을 볼 때 하나님께 이런 서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학교에 입학 주시면 한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일제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병들어서 가지 못하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갖고 있지만 이 시대만 해도 한국이 더럽다.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보고한 거 보면 한국인은 더럽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그냥 더럽고 추잡하고 병에 노출돼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엘리트입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입니다. 의대 나온 사람인데 이 하나님이 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내 백성을 사랑하고 내 백성 병 고치는 데 쓰겠다. 오늘 신약성경 이야기는 갈라디아의 교회에 쓴 편지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2장 3장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서 무엇 때문에 다퉜느냐면 싸움이 심각했어요.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구약성경에 있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표출되는 게 율법이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야.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 앞으로 자유란 말은 그 이야기에 우리가 막 떠다니는 게 자유가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우리가 꼭 율법으로부터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중요한 거지 세례가 중요한 거지 율법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시대는 교회 들어오면 자꾸만 이방지역인데 갈라디아가 할례도 받고 세례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 받기 싫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할례의 이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 와서 애들이 8살 될 때 남자들만 할례를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할례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이 사고방식이 문제가 있다. 아니 예수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믿으면 되지 우리 형식이 왜 중요해? 그 얘기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싸우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오늘 뭐라고 하는 거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의 종로로 타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야, 니들 율법하고 할례 주장하는데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에 서로 종로로 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되지. 너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너 구원 받아 못 받아,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울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오늘 오직 사랑으로라는 말을 제목으로 한 이유는 오늘이 이번 주가 지나면 6.25 71주년입니다. 근데 6.25 71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어려서 어떻게 했어요? 6.25만 때면 방공 포스터 만들었잖아요. 상기하자 6.25. 상기하자 6.25라는 말은 뭐예요? 북한이 쳐내려온 거 상기해서 기회가 되면 북한 때려 부시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때려 부셔지니요.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제 그제 뉴스 속에 북한이 지금 무슨 회의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가 나와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식량 문제를 얘기했어요. 김정은이가. 식량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원조 받으면 우리가 나태해 질 수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이것을 극복해보자. 북한이 식량 위기에 처해 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우리나라도 태풍이 3번인가 4번 와서 역대 최고 많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 태풍이 2번 북한을 강타했어요. 하나는 황해도 지역을 강타했어. 황해도 지역은 뭐예요?
북한의 최고 곡창지대야. 이 두 번의 태풍 때문에 북한이 벼 생산량이 급격히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고서 김정은이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올해도 태풍을 지금부터 대비하자. 해봐야 태풍 대비를 뭘로 할 건데 지들이. 그래서 올해 태풍 한번 제대로 오면 북한은 아작나는 거예요. 세계 식량기구가 얘기하기를 북한 자체 내에서 해결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도 도저히 자체 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야. 해외 원조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쌀이 남아 돌아가. 하나는 말은 했지만 우리는 뭐 대결과 대화를 다 하겠다. 여러분, 북한은 언제나 맨날 대결한 데다가 대화 얘기한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핵무기만 만들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공산주의라는 허상에 빠져있는 이 나라를 그냥 안 둬요. 공산주의 빠져있는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6.25 앞두고 때려잡자 나만 이렇게 해서 공격하자 나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자. 야, 우리 식량 문제지. 이 얘기가 외국에 보도, 왜냐면 평양방송이 보도했으면 외국이 다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야, 우리 굶어 죽을 줄 모르니까 도와줘. 공산주의를 내세우는 애들은 우리는 싫어요. 근데 그 밑에서 굶어 죽고 있는 평범한 백성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돼. 믿으십니까? 그들에게 사랑의 종로로 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굶어 죽는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치고 그들에게 예수를 빨리 전할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모세는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오늘 북한이 과거 6.25 일으킨 거 생각하면 때려 죽이고 싶지만 우리는 오늘 모세의 마음처럼 그들도 우리는 한 혈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 용서하시고 크신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고난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뭐 북한 사람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에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일 때마다 베푸세요. 사랑하세요. 이웃들하고도요 괜히 다투고 싸울 거 없어. 그냥 베풀고 주면 다 고마워하고 협조해 주는 거. 그러면 그 관계와 그 사회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직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 동족인 북한의 백성들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갈 때 내가 행복하고 이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로 부강해져서 여러분의 개인 삶도 윤택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들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크신 사랑과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베푸는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속히 이 땅에 있는 이 코로나 위기도 물러가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부흥과 발전과 평온과 풍요로운 삶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을 통해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과거의 분열을 딛고 새로운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과 그 가족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